읽어주신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합독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진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우리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왜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나요?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제가 종려주일에 대해서 짧게 글을 실어 놓았는데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입성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순절의 6번째 주일이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이기도 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심으로 스스로 낮아짐을 보여주신 그 낮아짐의 본보기였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날을 맞을 때마다 지금은 당장 예수님을 환호하는 우리들이 곧 예수님을 옥박으라고 돌려탈 자들임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은 그들이 환호성도 하고 또 그들이 돌아서서 당신을 못 박을 사람이라고 다 아셨던 것입니다. 또한 며칠 후에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실 것까지도 다 아셨던 것이죠. 이러한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구원을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우리 함께 다시금 헤아려 보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당하신 그 노고와 고난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것인가를 다시금 깨달아야 될 줄로 압니다. 더욱이 메시아이면서도 만왕의 왕이시면서도 초라한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속주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겸손과 오류에 대해서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더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록한 사람은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00년경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700년 먼저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너무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보다 700년 전에 오신 분이 700년 후에 예수님이 730년 후에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모든 동사를 과거형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래적으로 내다본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과거적으로 되돌아본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1장 25절과 26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구원받은 이방인의 수가 차면 그때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수가 차면 그때 이스라엘도 구원받게 될 것이다. 역사의 마지막 때 구원받은 받을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에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되돌아보게 될 것이다 그 말이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잘못과 죄를 토미하는 심정으로 믿음의 고백을 할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바로 이런 내용을 오늘 본문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730년 후에 있을 예수님의 그 일들을 이사야 선지자는 너무나 상세하게 너무나도 감동적으로 기록해 놓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라고 하는 대명사와 우리라고 하는 대명사가 4절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는 고난을 받으신
메시아, 곧 누굴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누굴까요? 마지막 때 구원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그렇습니다. 바로 그를 현대어적으로 보면 우리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지. 저와 여러분. 바로 이사야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셔서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했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보고 고난받으실 그 예수님을 미리 다 보았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그는 역사의 마지막 때 구원받을 이스라엘 백성이 말할 수 있는 그 말할 믿음의 고백도 미리 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것은 성경의 저자가 누구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것과 같이 그들에게는 참된 회개와 믿음의 고백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참된 회개와 믿음의 고백.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 똑같은 바로 마음입니다. 회개와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왔고 종려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우리의 죄를 통회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심정으로 우리 말씀을 한번 집중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왜 주님도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바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바로 구원은 참된 회개와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와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그렇다면 참된 회개는 어떤 것일까? 참된 회개는 어떨 것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된 회개, 오늘 본문 4절과 5절과 6절 속에서 참된 회개 세 가지가 나와요. 다른 여러 가지 방법도 성경은 많이 있지만 오늘 이사야서 53장 3, 4절, 5절, 6절 속에서 참된 회개의 내용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로 잘못된 생각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 자,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그는 스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그 생각하기를 그는 질고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53장 4절 말씀 보면 잘못된 생각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금방 찾아낼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는 바로 메시아는 곧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진실로, 그렇게 실로라고 하는 말은 진실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는 진실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장차 그들의 생각은 달라질 것입니다. 마지막 때 그들은 올바른 사실을 깨닫고 다음과 같이 고백하게 될 것인데 뭐냐? 그는 진실로 그러면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 말할 날이 온다는 그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거를 이미 다 알고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셨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이때 질고라고 하는 것은 외적이고 신체적인 고난을 뜻하는 것입니다. 외적이고 신체적인 질고 당하는 것. 그래 반면에 이때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이고 정신적인 고난을 의미합니다. 바로 질고와 슬픔은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으로 우리는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질고를 겪고 또한 내적으로 슬픔을 당하는 근본 원인은 무엇 때문일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질고도 겪게 되고 슬픔도 당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신체적으로 이런저런 질고를 겪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또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정신적으로도 온갖 슬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질고를 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곧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지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슬픔을 당하는 건 마땅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곧 우리의 슬픔을 예수님께서 당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질고를 당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담당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예수님은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져야 할 우리의 질고를 대신해서 지셨고 우리가 당해야 할 우리의 슬픔을 대신해서 당하셨던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다 당하셨어요.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 입으로 이 사실을 확실하게 고백할 것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거를 분명하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가 되면 이방인의 수가 차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고백할 날이 올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이전에는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 다음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생각하기를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고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들의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들이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분명히 이방인의 수가 차게 되면 그릇된 잘못된 생각을 회개할 날이 분명히 온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기록해 온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마저 꼬투리를 잡아서 신성 모독죄로 잡아 가두려고 몸부림을 쳤던 그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성 모독한다라고 예수님을 책잡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는 신성 모독죄를 범했다고 주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왕 되심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왕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예수님과 바라보 중에 한 사람을 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택하지 않고 그들은 바보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듯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징벌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범한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매맞고 고난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릇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떨까? 오늘날 많은 유대인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아직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신성 모독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죄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 영을 그들 속에 주시며 새 마음을 그들에게 주실 줄로 알아요. 그때가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날이 온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자기의 그릇된 생각을 그때 깨닫게 될 때에 깊이 회개할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53장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회개의 첫 걸음은 자기의 잘못된 생각을 고치는 것입니다. 나의 고정관념, 잘못된 생각, 잘못된 지식, 잘못된 이해,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그 생각이 첫 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걸 고쳐야 돼요. 행여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마음속이라도 혹시라도 예수님의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회개해야 됩니다. 그 생각을 잘못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릇된 생각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고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4대 성인이 아닙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4대 성인으로 생각하고 그 정도로밖에 안 보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이 사실을 믿음으로 믿고 또 입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가진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장차 우리는 질고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질고 없는 그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장차 우리는 슬픔이 없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슬픔을 겪고 질고를 겪고 살아가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 정말 우리의 슬픔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곳에서 질고가 없는 슬픔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조금 힘들고 조금 질고와 슬픔이 있어도 참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찬수가 303장이 있잖아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는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리 어찌 찬양할까. 아멘. 이런 귀한 찬송들, 이런 귀한 찬송을 고백되어지는 것들, 예수님은 나의 질고를 주시고 나의 슬픔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고 하는 이 고백들, 네. 또 예수님은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써 영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셨다고 하는 그 이 귀한 찬양을 우리는 그냥 건성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 속에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깊이 들어있는 것을 묵상하면서 찬송을 부를 때 그 찬송이 내게 은혜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고 늘 예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참된 회개는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릇된 행동을 회개하는 것이죠. 본문 5절 속에 보면 그들의 그릇된 행동이 무엇인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았도다. 아멘. 오늘 본문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4가지로 요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4가지가 무엇일까요? 보십시오. 첫째는 예수님이 찔리셨다고 하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이 상하셨다고 하는 것, 세 번째는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다고 하는 것. 이 4가지를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이 4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그 광경들, 모습들, 어떻게 고난받으셨는가를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차례대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찔리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숨을 거두실 때까지 몇 번이 찔리시는 걸 여러분 아세요? 몇 번을 찔리셨는지. 맨 처음에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을 찔리셨어요. 또한 못으로 양손과 양팔에 찔리셨죠. 예수님은 죽고 나니에도 참으로 옆구리를 찔림을 당하셨죠. 그게 몇 번이에요? 6번을 찔림을 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6번을 찔림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바로 그게 고난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예수님을 상하셨다고 그러죠.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들은 예수님 얼굴에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침 뱉었죠.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얼굴에 침뱉음을 당해본 적 있습니까? 그럴 때는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엄청난 상황이 있죠. 그들은 예수님을 주먹으로 치기도 했어요.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했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의 오른손에서 갈대를 뺏어서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 머리도 치기도 하셨죠. 바로 그럴 때마다 상함이라고
상함의 고난이 예수님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사야서 52장 14절 말씀하지 예수님의 모양도 또한 예수님의 모습도 보는 사람이 놀랄 만큼 상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전혀 예수님이 같이 안 보였고 정말 놀라운 모습으로 본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찢기셨고 상하셨으면 사람들이 볼 때 그 모습 속에서 인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기록해 놓았을까. 이때 모양은 얼굴을 가리키는 거, 모습은 몸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과 예수님의 몸은 너무나도 끔찍하게 상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멜 깁슨이 영화를 만든 그 영화를 보면 너무나 막 충격적인 그 예수님 내다지는 것을 방금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너무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볼 때 막 너무 징그럽고 뭐 너무 속이 상하기도 하고 보지를 못할 정도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보다 더 심하게 예수님을 더 맞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져서 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입니다. 바로 징계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차례 형식적인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안나스 앞에서, 가야바 앞에서, 또한 헤로담 앞에서 여러 번 신문을 받으시면서 징계를 받으셨죠. 결국 예수님은 신성 모독의 죄로 사형에 처해지기로 가결을 줍니다. 땅땅땅 가결을 판결을 받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사람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끌고 누구에게 갑니까?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로 찾아가는 거죠. 빌라도는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 십자가 결국 못 박아 죽이도록 내어줍니다. 그게 바로 징계입니다. 예수님의 징계. 바로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 받으신 고난 네 번째는 예수님 채찍이 맞으셨다고 합니다. 채찍은 손잡이로 사용할 나무 트목과 같이 가죽끈으로 되어 있는 그리고 가죽 끝에다가 별 모양의 그런 것들 그냥 막 던지면 꽂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별 모양의 가죽 끝에다가 다 쇠로 아무 양철이나 뭐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끝에다 다 다는 거죠. 그래서 영화에서는 그런 장면이 별 안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기록에 보면 그거를 예수님의 몸을 치면 그것이 휙 감아지는 거죠. 그걸 잡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휙 던져서 감으면 그 끝에 있는 별 모양의 그 쇠들이 예수님의 살에 탁탁 박혀버립니다. 그리고 그래서 잡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찢어지는 거예요. 생살이 그냥 찢어지는 거예요. 영화에서는 아마 그걸 너무 막 과격하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표현을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때리는 걸로, 채찍을 때리는 걸로 해서 채찍 자국만 나게 그렇게 만들었던 건데 실질적으로 기록에 보면 그런 건 아니죠. 바로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는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럴 때마다 채찍에 맞을 때마다 살집이 튀어나가요. 찢겨나가요. 얼마나 큰 고통을 느끼셨겠어요. 우리는 이런 고통을 당해보지 않으니까 상상을 해도 생각을 해도 별로 느낌이 없잖아요. 그런 경험해보아야 그런 느낌도 올 텐데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700년 전에 앞서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처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묘사하고 기록해 놓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예언에 추천한 사람 700년 후에 있을 일을 기록해 놓을 수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700년 후에 있을 일을 기록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우리는 말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 믿지 않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셨다고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신성 모독을 했고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던 그런 말들을 책잡아서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당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은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달라질까요? 보죠. 거기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5절 말씀 속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러 우리를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러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고백하고 회개할 날이 온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책잡아서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던 그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개하고 다시 분명하게 깨달을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찔리시고 예수님이 상하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릇된 행동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찔리시고 상하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소극적인 그것은 뭐 소극적인 이유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것보다 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그걸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평화를 누리도록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다 그거를 통해서 해결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그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 이사야 53장의 이 말씀을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이 기도를 많이 인용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나음, 곧 모든 죄의 사함을 주시려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적극적인 목적은 우리 평화와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나음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을 찔렀습니다. 상하게 했습니다. 징계하고 채찍질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때 자신의 행동이 타당하다고 여겼습니다. 맞다. 우리가 맞다. 타당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그들은 자신의 그릇된 생각을 애통하고 회개할 것이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감격해서 고백할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고백할 날이 올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그릇된 행동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예수님을 욕되게 하고 신앙인들을 욕되게 하고 교회가 욕되게 하는 그런 일들은 없는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찔리셨고 우리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상하셨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통해 애통하고 회개할 때 예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심령 속에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일 줄 알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그냥 귓등으로 알아듣지 말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 우리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찔리셨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모든 허물을 사함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상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모든 죄악을 용서받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징계를 받으셨음을 믿고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평화, 하나님과 평화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참된 회개는 어떤 것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그릇된 잘못된 행동, 그릇된 행동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56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같이 영을 위해 허물을. 죄송합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라고 하는 단어를 잘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에게는 양의 본성이 있습니다. 양의 본성. 양은 자기의 본성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양이 새처럼 하늘 날 수 없고 양이 물고기처럼 물에 살 수 없습니다. 양은 양처럼 살면서 양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양의 본성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양의 본성이 뭐냐면 바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두 가지입니다.
양은 그릇 행하기 쉽고 제 길로 가기가 쉬운 짐승입니다. 자, 그릇 행하여라고 하는 말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양은 바로 눈앞에 있는 풀만 볼 줄 압니다. 그 너머 낭떠러지가 있는지 몰라요. 풀만 있으면 풀만 보고 가다가 때로는 낭떠러지 떨어지기도 하죠. 안 보이니까. 사나운 맹수가 숨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풀만 보고 살아가니까. 그래 갑자기 변수가 나타나면 그냥 잡혀 먹게 됩니다. 양은 충동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릇 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잘못 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각기 제 길로 가거느라고 하는 말입니다. 소들은 때를 이루어서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동물농장 같은 거, 영화 그런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양은 충동에 따라서 각기 제멋대로 행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양 안에 이리들이, 염소들이 있잖아요. 염소들. 양을 키우는 그 무리들 속에 염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잘못 행하는 그런 양들을 염소들이 가서 뿔을 끼워봐서 잘못 행하지 않도록 바로 할 때 이렇게 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목자가 양을 살피지 않으면 양은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늘 양은 목자가 탁 따라가며 살펴주는 거예요. 살펴주지 않으면 양은 제 길로 그냥 제 갈 길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이렇듯 양의 본성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뭐냐면 바로 우리는 다 양과 같다 그 말이죠. 우리는 다 양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본성은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양과 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멋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 말씀과 같이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아예 거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아예 거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모두가 부패하고 타락하기 때문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의를 내세우면서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엄청나게 자기들의 의를 드러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그릇된 본성을 깊이 자각하고 회개할 날이 올 것이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갓길로 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각자 자기 힘을 의지해서 의를 세우려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를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놀라운 고백을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습니다. 다 그에게 담당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악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라고 깨달을 날이 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그릇된 생각과 우리의 그릇된 행동과 우리의 그릇된 본성까지 다 담당하셨습니다. 레위기 16장을 보면, 구약성경에 레위기 16장을 보면 대속죄일의 규례가 나옵니다. 대속죄일의 규례. 대속죄일의 규례를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의 구속사역하고 연결되죠. 두 마리 염소 중에 한 마리는 죽어서 하나님께로 제물을 바칩니다. 다른 한 마리는 대제사장이 그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죄를 그 염소 머리에 준다는 뜻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염소는 살아있는 채로 광야로 보내져요.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그 염소의 머리 위에 다 이름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로 내보내버리는 거예요. 물론 그 염소는 두 번 다시 그 자기 진영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냥 광야에 살다가 사라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가 멀리 옮겨져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죄가 다 대제사장이 그 제사를 통해서 양의 머리 위에 실어서 광야로 내보내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고 멀리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다라고 알았던 거예요. 다 사함받았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멀리 옮기시는 거죠. 예수님이 대신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영적인 나음을 받아서 바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관계.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까닭이 이와 같이 밝히고 있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알지 못하시는 예수님을 죄로 삼으신 거죠. 대속죄 제물로 삼으신 거죠. 그리고는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죄인은 우리로 하여금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같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문제는 언제나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변명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 제가 그랬어. 네. 저 사람이 그랬잖아요. 남 탓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그릇된 생각, 우리의 그릇된 행동, 우리의 그릇된 본성을 애통하며 회개하는 고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 경건하게 나를 돌아보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가?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는가를 오늘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6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귀한 말씀들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이 고난 주간을 잘 기도함으로 승리함으로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질구를 주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예수님, 우리 때문에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님, 이와 같이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를 깊이 생각하며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고통의 멍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을 기억하며 이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을 베푸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슬픈 마음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주심을 믿습니다. 이 고난 주간 동안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험한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별 유황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며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죄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별 유황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심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별 유황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하나님 전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드릴 수 있는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사는 성도들이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에 올렸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채워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에 올렸사오니 또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참으로 필요한 것을 시간마다 때마다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우리 입술이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생활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나타나도록 성령님께서 늘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더욱더 참으로 많은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함이 많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찾아서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로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우리 각자를 사용하여 주시고 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헌신과 수고와 봉사가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게 하시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아버지 수고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참으로 모든 것을 빈틈없이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물질을 통해서 500여의 기적을 만들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따라서 사용되어지는 복된 인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조금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심,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본성을 회개하며 이 고난 주간을 보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와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 위에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조국 위에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